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한 해를 52주를 지금까지 말씀과 또 기도 속에 우리 살아온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난했던 그 한 해를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삶을 대해서 좀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한 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전국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이러한 때에 우리 나라와 왕과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믿음으로 기도로 엎드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가정이, 또 우리 후대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때 자녀는 살아나는 것이고요, 가정은 회복되는 것이고요, 나라와 모든 정치, 세계 하나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라는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달려온 한 해가 벌써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데, 이 망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파수꾼들이 빛을 비추는 곳, 성을 지키는 곳이 망대입니다.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서 한 해 동안 비춰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이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올 한 해 흑암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도 보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병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견고한 진,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올 한 해 모든 어둠이 무너졌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졌고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의 이레로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 하루를, 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갈렙의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하면 생각나는 단어,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갈렙. 하나님은 직접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온전히. 이게 다른 말로는 충성되게. 갈렙은요, 충성되게 하나님을 쫓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요셉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 바울을 향해서는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말로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소원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마지막 2024년도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시대에 일제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쓴 답서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 것은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이 글을 보고 참 마음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 덮인 하얀 들판을 걸을 때에 함부로 걷지 마라. 왜냐? 오늘 네가 걸어온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갈 때 많습니다. 누군가 내가 내디딘 한 걸음은 눈 위에 발자국처럼 그대로 남아서 그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러면 나의 삶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서 그들의 삶이 복음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고 따라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돌아가신 어머님과 몇몇의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의 목회 속에 기도의 이정표를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자나 몇 분들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정표, 내 목회와 내 인생의 이정표가 생겨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어진 만남, 사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요, 믿음의 많은 사람과 후대들에게 그 이정표가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 이정표가 뭐냐?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복하는데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70%가 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험악한 땅에 분배를 받은 지파들은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왜? 제비뽑기를 해서 뽑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갈렙은 나타나서 소리 없이 이 여호수아의 조력자와 그를 돕는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똑같이 정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쓰임받았고 갈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갈렙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가올 한 해를 통해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갈렙을 향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신앙이란 뭐냐?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를 하는데 보통 어떻게 분배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공평하게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이 이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직접 나는 나에게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직접 요청했어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갈렙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또 이 헤브론 자기에게 줄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갈렙은 언약을 굳게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어떤 언약을 잡고 있었습니까? 근본의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근본의 언약. 근본의 언약이 뭐죠? 우리 인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는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 지금 전쟁과 기근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근본 언약.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나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올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한 땅. 이 근본의 언약을 이 갈렙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40년 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그 40년 전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13장에 각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냅니다. 그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똑같이 그 40일 정탐한 날을 해를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 갈렙이 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근본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될 그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했구나. 이걸 알고 있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서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에 14장 6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양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왜 불신앙하냐 이거예요. 거역하지 마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세요? 근본의 언약. 그래서 분명한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문제가 오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느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주는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던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던가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가정과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땅, 가나안 땅. 이 갈렙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헤브론 땅,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헤브론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두려워서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향해서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갈렙은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한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언약을 굳게 믿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우리는 오늘도 불신앙 속에, 염려 속에,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죠? 출애굽기서 14장 13절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 마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문제 속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전세자들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언약 잡은 갈렙은 언약만 잡은 게 아니라 언약을 알고 나니까 뭐가 어떤 눈이 열려지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뭘 못 본 거죠? 그 가나안 땅의 사실을 봤습니다. 그 현실을 봤어요.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은 안악산지예요. 안악 사람이 살아요. 이 안악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브론 땅이 거인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밥이다. 메뚜기다, 메뚜기. 아무 힘없는 메뚜기처럼 여긴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영적인 사실을 눈을 못 열으니까요. 사실만 보고 그 현실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현실 앞에 영적인 영적인 사실을 봤던 거예요. 그 깊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었대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나 부모,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순간순간 드러나는 그 문제를 맛보리면 낙심합니다. 그 현실을 보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죠. 그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창세기 3장에서 출생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덮은 거예요. 덧입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문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봐지 못하면,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요, 어떤 눈이 있었어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뭘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놓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 정탐꾼에 의해서 그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 결과가 어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살다가 그냥 다 죽어갔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자꾸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 모습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았고 언약 가운데 영적인 사실을 본 겁니다. 그 내면에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그걸 봤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이정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구나. 그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정표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문제는 다 끝났다. 이걸 말해주고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이정표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그 이정표가 있는 사람, 본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려 줄 건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다스려 줄 건데, 하나님이 내 업을 다스려 줄 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이정표가 보여진 사람은요, 어떤 문제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전도 선교하면 돼요. 교회는요,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것 모든 물질도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면 돼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셔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에 생을 걸었는데 다른 모든 곳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게 선교 경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길을 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에 불이 끊어지면요, 메말라요. 영적으로도 메말라요. 삭막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개인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드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거칩니다. 까칠해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그냥 상처를 입혀요. 그러나 기도가 되면요, 부드럽습니다. 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문이 막힙니까? 괜찮아요. 문이 막혔을 때가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전환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문이 막히니까 그게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이 막혀 있는 모습입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을 전환하는 터닝포인트 하는 시간이구나. 나의 가난이 있습니까? 내 가난을, 경제를 터닝포인트 하는 시간이구나.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 복음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달려갔던처럼 우리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의 이정표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그러한 이정표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로드맵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정표 따라서 한 해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를 쫓은 신앙. 어떤 신앙이냐?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인이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도전하라,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렙은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요, 아무도 원치 않는 헤브론 땅을 원했어요. 이게 키입니다.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도시예요? 노바디, 오늘날로 말하면 노바디 나싱이에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지도 없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는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 몰라요. 나싱의 현장,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헤브론 땅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아요. 헤브론 땅을. 이 헤브론 땅은 산지입니다. 해발 900m래요. 900m. 여러분 부여 사는데 부소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우리 이장님, 우리 이 부소산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저도 인터넷 봐서 알아요. 106m랍니다. 106m밖에 안 돼요. 이 부소산이. 그러면 헤브론 땅은 900m예요. 그럼 이 부소산의 9배예요. 그곳에 사람이 살겠습니까? 척박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아요? 안악 사람이 살아요. 거인이 살아요. 거인. 그러니까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이 헤브론 땅입니다. 왜 하필이면 헤브론 땅을 가게 했을까? 뭐 그것도 있겠죠. 그 헤브론 땅을 갔다 와서 보고한 땅이에요. 보고예요. 우리는 안 된다. 거기는 거인이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을 갈렙은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갈렙은 누구도 원하지도 않고 가기로 원치 않는 곳, 그곳에서 응답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누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 창취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이 갈렙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말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누구도 원치 않냐고 누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혹시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경쟁자도 없어요. 경쟁자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원치 않는 사건과 문제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때 많죠. 우리 갈렙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갈렙은 뭘 도전했느냐? 믿음으로 도전하여 명문가정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갈렙은요 원래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족 속에 유다 민족으로 들어와서 유다의 지도자가 됐느냐? 그 배경에는요. 출애굽기서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애굽 출애굽하다가 빠져나오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지 않았냐라고 하죠. 아닙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그 주변 국가들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요. 하나님을 믿고자 같이 출애굽한 사람이 나라들이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애굽 주변의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설명할 때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그 조상의 대열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건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여있다. 이 성실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성스럽다, 참되다,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심지어 이 갈렙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명문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명문가정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다 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갈렙과 같이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의 도전을 했냐면요, 그 후손이에요.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여호수아 지나고 나면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이 사사가 14명의 사사가 지나갑니다. 사무엘까지 14명인데 이 14명의 사사는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사에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 바로 이 갈렙의 후손을 통해서 와요. 이만 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렙은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그 후손이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까지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쓰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모든 자손들이, 자녀들이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굳건하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 세계를 보고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2024년도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믿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늘 갈렙처럼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나싱의 현장, 노바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많은 민족을 살리고 가문, 가정, 후대를 살리는 그런 믿음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도 걸어온 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며 2025년도를 하나님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도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